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송가 380장 부르고 예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들어오는 성도님들 들리죠? 380장 목소리 잘 들리죠? 380장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으로 들어오는 성도님들도 집에서라도 찬송가 반듯하게 앉으시고 우리 조둔자 권사님 늘 새벽기도 때 일찍 들어와서 이렇게 딱 정장하고 화면 줌으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서 내가 안 보더라도 하나님은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의관 정제하고 예배를 하기 바랍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너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개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기록하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나갈 차례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독해 왔는데 이제 오늘은 드디어 요한계시록 1장까지 왔습니다. 1장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책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먼저 새벽 기도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 시대 이후부터는 제가 목회가 굉장히 바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프라인 우리 성도들만 관리를 했는데 가난한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요. 거꾸로면 안 나가죠. 교회 안 나가. 그래서 이제 지금 페이스북, 유튜브, 그 다음에 줌으로 이제 동시 현장 중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오프라인 성도가 아닌 성도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다시 교회당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온라인 성도는 사실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전도 중간지대로 생각해요. 오프라인이 진정한 성도고.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중간지대라도 귀한 영혼들이거든. 그래서 신방하달라면 신방해주고, 또 면담해달라면 면담해주고, 다 이렇게 상담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몸이 10개라도 모자라, 지금. 아주 그냥, 그리고 또 특히 이 영상은 준비를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동네방네 다 가기 때문에 하다못해 세이덴교회 소광석 목사님 교회에 이재훈 강도사라고 있는데 그분이 그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이분이 코로나19의 메디컬 처치라는 책을 쓴 저자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일날은 제 책을 예를 들어갖고 원 저자
밝히고 이렇게 설교하셨대요. 그걸 깜짝 놀랐어요. 조회수 몇 개도 안 되는데 우리는 조회수 많지 않아요. 시에르드 같은 데 잘해봐야 많을 때는 1000여 명이지만 480몇 거, 그 정도? 그 시에르드 잡아먹는 거 그 정도였었어요. 이제 다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10명 이상씩 해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처음 하는 거니까 이것쪽은. 근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제 어느덧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1년 365일 성경 한 장씩 보는, 그러니까 3년에 1독 성경을 자세하게 보는. 그래서 이제 성경만 파고드는데 제가 적용의 설교를 안는 이유가 뭐냐면 삶의 콘텍스트, 상황은 다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만 받으면 자기가 응용해서 자기가 적용을 해야 돼요. 보편 진리를 가르쳐주면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를 가지고 여러분 해야 되는 거고, 특수를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철학적 오류고. 오늘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들이 시대적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이거 기록했을 때가 한 95년에서 96년?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사도 요한이 어디에 갇혔냐면, 이렇게 지중해 있고, 소아시아 지방이 있고, 에게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달리아가 있고, 지중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소아시아 지방. 그리고 이제 여기를 에게해라고 하는데, 여기 반모섬에 갇혔어요. 반모섬에 감옥 생활을 할 때 이 사람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7교회, 이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를 향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볼 때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게 뭐냐면 편지란 거, 레터. 편지란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편지를 보낼 때 왜 보냅니까? 제가 1980년대 고 전두환 씨가 저를 엄청나게 간절히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못 찾으니까 안기부하고 경찰청하고 총동원해갖고 저를 찾으러 다녔대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수배를 당하면서도 저희 한 사람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왜 편지를 보내요? 걱정된 거야. 애기하고. 그다음 결국 집에 가갖고 그냥 그냥 다음날 이렇게 안기부 데려갔었는데, 편지를 보내요. 편지. 왜 그러냐? 그 사람들에게 간절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이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한 기원전 4년경에 탄생하신 걸로 요즘에는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AD 한 30년경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셨죠. 근데 이제 이때로부터 빌라도가 도무지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들에게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셔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40년 후에 AD 70년경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요. 그리고 엄청난 네로의 핍박이 있어요. 네로의 핍박이. 엄청난 핍박이. 그리고 이제 쭉 가다가 AD 90년경에 유대인들이 얌미아 회의라는 걸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논쟁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얌미아 회의. 그리고 이제 쭉 지나서 AD 95년경에서 96년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제 이때 요한이 이때 기록을 해요. 요한이 이때 기록을.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 놈보다 더 잔혹한 놈이 나타나. 누구냐면 도미티안.
황제가 나타나. 이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경배를 안 하면 잔인하게 죽였던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핍박을 했죠.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사람들이 막 못 살겠다고 막 아우성되고 그리고 잡아가고 그랬던 막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 때에 너무나 살기가 힘드니까 이 잡혀가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요한이 너희들 조금만 기다려라. 주님 다시 오신다. 마지막 날이 대열한 있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속히란 개념을 예수님이 속히 온다고 했는데 2000년 지났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은 드렸죠. 성 아구스티누스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시간이 현재밖에 없다고. 우리가 볼 때 과거, 현재, 미래지만 하나님은 이미 미래에 지금 계시고 그리고 과거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셨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라고. 그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이틀 지났다고 했잖아요. 제가 농담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간에 그래서 속히 오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요한이 이제 기록하고 나서요. 이때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카타콤에서 예비하면서 얼마나 순교를 당합니까? 이 카타콤 전통은 나중에도 이어지지만 그러다가 313년경에 콘스탄티누스 그러니까 영어로는 콘스탄틴이라고 하죠.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여 기독교 공인. 공인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공식 인정이 아니고 핍박하고 막 죽였던 그 기독교를 그냥 예배하게끔 냅두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막 영토가 엄청 넓어지고 이 로마를 엄청나게 확장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관리를 어떻게 보면 자치적인 것을 많이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정치적인 것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꿈을 꿔요. 전쟁 나갈 때. 꿈을 꾸는데, 뭐가 보이냐면은, 이게 헬라어로는 크스예요, 크스. 그리고 예수가 할 때, 크스, 흐러. 어? 크리스토스. 이 크리스토를 할 때, 그래서 크스하고, 여러분 이 글자 많이 보셨죠? 이렇게. 많이 보셨죠? 이게 콘스탄티누스가 전쟁 나가기 전에 꿈을 꿨는데 이 깃발을 갖고 나가니까 이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가갖고 이 깃발을 실제 맞는 거예요. 크스하고 P자가 아니고 로예요, 흐로. 그래서 이러다가 나중에는 기독교를 국교화시켜버려요. 아예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는데 국교화. 이게 데오토시우스 황제. 이때로부터 교회가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교회의 황제가 나타난 거예요. 교황.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핍박받고 숨어 다니면서 성례전적 예배를 하고 그런 어떤 기독교가 이젠 권력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중세 10년을 암흑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에서 나온 게 지금 그 개신교라고 하는 개혁파, 지금 개혁주의적인 기독교고, 지금 천주교라고 하는 곳이 그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이어져 오는데, 그들도 1965년에 바티칸 공회에서 중세를 회개하고 그들도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바뀐 건 사실이야. 근데 교리적인 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친하지 않지만,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그 영세 받고 온 사람들을 우리 한국 교회가 한 100여 년간을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고 온 사람들은 그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걸 인정하고 입교식만 해요, 입교식. 그렇게 해 왔었어요, 과거에는. 요즘은 많이 달랐지만. 자,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시대. 그 핍박이 엄청나게 심했던 당시란 거. 그 엄청나게 심했던 그 당시에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건 묵시잖아요. 묵시. 못 알아듣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 그러면 걸리니까 옛날에 자기들을 그 괴롭혔던 바벨론. 그 바벨론의 음녀 그러면요. 그 로마 황제하고 적그리스도 막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 신천지 놈들이 목사들 바벨론 음녀라 이게. 참. 그 희한한 인간들이에요. 그 얼마나 목사님들이 복음을 위해서 그 고생을 하고 저는요. 이 목사님 자녀들이라고 하면 마음이 짠해. 그래서 누구든지 잘해줘. 기독교 신문사의 그 김남영 기자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조기 은퇴하셨지만 저 나이 또래인데 벌써 조기 은퇴하셨더라고요. 근데 막 그냥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내가 막 그냥 주머니에 5만 원짜리 있으면 다 주고 싶고 10만 원짜리 다 주고 싶고 막 그렇게 애틋한 거야. 난 복음을 위해서 뭘 젊은 사람들 한다고 하면요 다 쓰다고요. 내가 가져올 거 하나도 없어 이제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묵시적인 표현을 해요. 바벨론. 그리고 이제는 뭐라고 하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편지, 7인, 7나팔, 7표적, 7재앙, 진노의 7대접, 새로운 7일. 이렇게 그 묵시적인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숫자 같은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천년왕국은 딱 천년이 아니고 영원의 숫자예요. 여러분 히브리 문학에서 숫자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일은 뭐냐면요. 일은 유일한 숫자예요. 유일.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주어는 뭐예요? 이. 이는 뭐냐면 이는 뭐예요? 같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력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죠? 합력하고 동력한다는 숫자예요. 동력. 그래서 은근히 바울과 실라, 그죠? 다윗과 요나단. 이제 이런 표현들. 자, 그리고 3은 뭐냐면 하늘의 숫자라고 합니다. 하늘의 숫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4는 뭐냐? 응?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뉴스네. 응? 이게 뭐예요? 이게 4는 땅이야, 땅의 숫자. 그 뭐냐면 세상.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과 동시에 이 연륜계에 출신한 이유가 있어요. 강단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몰라. 그리고 여주순복음교회 만약 60만 명이 다 모였고 뭐 큰일을 했어도요. 안 알리면 몰라. 근데 저 시골에서 이 전주의 안디옥교회에서 이렇게 그 선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 다 알아요. 그 이준석 어린 사람 그냥 떼뜨면 모르잖아. 누구 알아요? 응? 근데 자꾸 떠드니까 이걸 노이즈 마케팅이에요, 이 사람. 결국은요, 이게 이 상대방이 막 잔치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 잔치를 상쇄시키는 고대절입니다, 이게. 나중에 또 만나. 그럼 또 막 지지율 확 올라가고 이제 이런 식이에요. 노이즈 마케팅. 그래서 큰일 나고 하면요, 자기가 큰일 나면 큰 놈 건드려요. 싸울 때. 그러니까 그게 세상 정치에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는 보편 진리를 가르치니까 특수에 대해서 혼내기만 하죠. 잘못되면 혼냅니다. 너희들 인권 뭐해? 고문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목회자들이 해야 돼요. 보편 진리 하에 특수한 상황. 근데 특수한 상황을 보편화시키면 안 돼. 특수 정치 집단이 교회에 영향을 주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우주적 보편 진리를 가르치는데 특수에 매이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 이데올로기 쩔어가지고 막 태극기 흔들고 막 성주기 흔들다가 교회 와갖고 막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러니까 이게 청년 해결 때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청년 해결은 그 진보주의였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노인네 그 해결은요 굉장히 보수주의자로 바뀝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젊은 날에는 뭐 그냥 시대가 그랬죠. 70년대 80년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네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이 먹고 성경을 많이 보고 주님과 교통하고 하니까 이게 이제 우주적 질서 안에 나도 들어가지고 완전히 보수교단의 보수화가 됐어요. 보수화가. 근데 그 이제 아무튼 이제 좀 곁길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라고 하고 근데 오해 숫자는 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좀 여러분 연구 좀 해봐요. 그다음에 6은 불완전하다면 불완전한 숫자다. 그리고 7은 완전수다. 이 아모스 시대에 너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라고 나오죠. 응? 여러분 세네 가지 죄면 야 거룩한 거예요. 저 어렸을 때부터요. 제가 이제 죽을 고비를 무진장만 겪는 사람이 저는 태어나자마자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갔었고 눈도 못 떴으니까 응애도 안 트래. 그러니까 시체였대 그냥. 어머니가 영양실조였으니까 아버지 교회 개척한다고. 3살 때는 또 이게 거적대기 집에서 잤으니 얼마나 춥겠어요. 얘가 옛날에 또 왜 이렇게 추웠어요. 그리고 이게 기관지에 막 그르륵 하면서 내가 지금도 그래요. 이 이비인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신앙이 좋아서 담배를 안 피는 게 아니라 난 피면 큰일 나. 폐에 뭐 영향이 좀 안 돼. 그래서 이 기관지에 3살 때 죽었었지. 중학교 때는 또 물에 빠져 삽교천에 물에 빠져 죽을 뻔했었지. 이 80년대를 막 그 쇠파이프를 학시험 갖다가 죽을 뻔했고 또 이 벽돌로 이 백골다인 벽돌 막 반장으로 그냥 찍어 거기 지금 한물 됐어요. 제가 두 개월이 한 죽을 고비 한 10여 번 남들은 바이러스 죽을 고비 한 번 있을까 말까 근데 난 3번이었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서너 가지 죄면 얼마나 거룩해. 난 그래도 죽을 고비 넘기면서 막 죽어갈 때 어릴 때부터 이 죄가 왜 이렇게 기억나는지 회개 기도가 먼저 나와요. 근데 서너 가지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봐요. 난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죄 지고 산 난 죄인이에요. 생각해보면. 근데 서너 가지. 아니, 서너 가지를 왜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3 더하기 4예요. 뭐예요? 7. 완전 숫자. 너는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12는 모임의 숫자야. 12제자, 12지파.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모임 뭐예요? 교회 숫자. 그리고 백도 세상의 수. 그리고 이제는 1000은 하나님의 왕국 숫자. 영원의 숫자. 이렇게 히브리 문학의 이제 특징이에요. 히브리식.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유념해 두고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러면 요한계시록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상징적 해석과 문자적 해석을 하는데, 문자는 뭐냐면 7교회면 딱 7교회잖아요. 그럼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바벨론, 그러면 그거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어린 양, 그건 예수 그리스도지 이만희가 아니에요. 그건 상징적인 해석은 상징적으로 하고, 문자적인 해석은 문자적으로 하는데, 그러나 문자로만 해석하면 이게 이단이라. 이단들이 여러분 가서 처음에 딱 빠지면요, 여러분들이 느껴보지 못한, 우리는 사람들의 그 자율성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줬던, 인간에 줬던 자유, 그리고 또한 이 성경의 원칙만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적용해 나가는 그런 것인데, 이단들은요 완전 세뇌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딱딱딱딱 떨어. 제가 지하 제 서재 창고에 빨대를 집어넣어가지고 신천지가 1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성경 공부하는 걸 제가 다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부하 이름은 밝힐 수가 없고 큰일 납니다. 다 갖고 왔는데, 근데
그걸 쭉 보니까 딱딱딱딱 떨어지게. 그러니까 완전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더만 매뉴얼대로. 그렇게 되면 이게 딱 일치가 돼요. 여러분 그 카드 특정 같은 거 하는 거 봐봐요. 그걸 전체주의라고 하거든. 전체주의는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 자유가 없어요. 진리는 자유를 줘요. 응?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환상들과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해석할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다가올 종말들에 대한 언급들이 자꾸 이제 반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환상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적인 사건들로 쭉 이어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천년에 대한 것 때문에 천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전천년선, 천년 다음에 온다고는 후천년설, 천년왕국이란 거는 영원 숫자다, 그런 무천년설, 그리고 또 세대주의적 천년왕국설이라고 예수님이 오다 공지에 머문대, 그 다음에 7년 대화를 하는 다음에 그 다음에 땅에 온대. 그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위험합니다, 여러분. 시대를 딱딱 나누는 그 사람들이 아주 위험한, 거기에 이단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과거에.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점진적 평행법이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7단으로 나왔고, 1장부터 3장, 4장부터 7장, 8장부터 11장, 12장부터 14장, 15장부터 16장, 17장부터 19장, 20장부터 22장,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행적으로 종말의 상황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우리 이번 대비 때 다 한 거야.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중간기.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보는, 그러니까 관점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한계시록에 대한 환상, 그 방법을 이거다! 이거는 여러분, 들었는데, 내가 그동안 못 들었던 아주 새로운 방법이냐? 그건 100% 이단이야. 요한계시록 갖고 제일 이단지 장사를 제일 많이 해먹습니다. 그래서 짠 칼뱅은 요한계시록을 주석하기를 싫어했어요.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막 지푸라기를 펴고. 근데 나는요, 그렇지 않아. 전부 다 귀하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은 이제 어느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느냐. 자, 보세요. 11절에, 처음에 11절에 보면 어디 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 그렇죠? 그 다음에 에베소, 서머나.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버가모, 두아디라. 버가모, 두아디라. 칠판이 작아가지고 나중에 우리 새로운 예배당 꾸면 이 화이트보드를 벽에다 탁 하겠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좀 막 크게 그리는 사람이라. 그리고 사데, 빌라델비아.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이제 라오디게아. 이제 욕 제일 많이 얻어먹으면 되죠. 이게 이제 1장에 나오는 교회들, 1장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에베소, 소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인데, 이거는 왜 보냈느냐? 그동안 도미티안 황제 때 너무나 핍박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너희는 주님이 속해 오니까 잘 견뎌라, 버텨라, 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간들의 탐욕으로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망쳤던 그 인간의 아담의 난 아담 포비아라고 하는데 아담 콤플렉스. 이 아담의 기질을 갖고 있어. 또 파괴하고 있잖아. 지구를 다 파괴하고 이제 불시험이
불의 심판이 오기도 전에 우리가 불릴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인간의 탐욕으로 막 그 탄소 배출과 막 비닐, 플라스틱 막 엄청난 파괴를 해나가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파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세지마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도 엄청난 이제 대환란과 그리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주는 위로의 말씀, 주님 곧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 배교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라. 이런 격려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요 끝이요. 보세요. 우리 주님을 어떻게 했냐면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알파와 오메가. 이거 우리 그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는데 헬라어에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에타 제타 이것도 가파 람다 미유니 그시 오미크론 그 이제 쭉쭉쭉 해고 오메가가 마지막. 그래서 알파가 첫 글자고 오메가 마지막이야. 그래서 이제 그 처음이요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처음 창조했을 때 알파 시작. 그러니까 알파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봐봐요. 시간이 너무 없네. 자,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를 얘기했을 때 시작이요 마지막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게 해주셨고 영생을 주시기로 했는데 에덴 동산을 그 기쁨의 동산을 주었구만 인간의 탐욕으로 범죄했고 나중에 마지막이 되면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수 강가에서 그 생명나무와 함께 이제 선악과는 없고 우리가 거기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1장에서 그리고 있어요. 이거 너무나 서사시라 내일 앞부분 조금 더 그 1장을 설교하고 그 다음에 2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오늘 하루도 말세지말 같은 이 시대에 인간들은 너무나 사나워지고 너무나 살벌하고 그리고 또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이제 배교하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서 끝까지 견뎌서 모두 다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할렐루야. 반가운 목소리가 들리네. 우리 조선자 권사님 오늘 뭐 특별한 일 없죠? 예, 나 이거 좀 꺼야 돼.